날이 참으로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낮에 어디를 다니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긴 여름의 시작이 들어선 해명 가족 여러분 모두가 몸 건강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또한 더위를 이기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 디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그레데 섬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 가지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디도가 근심과 위로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도는 근심을 전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가난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모은 그 사랑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하여서 참 위로와 필요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큰 돈을 책임지는 막중한 전달자 역할을 디도는 충실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가짜가 가득한 그레데 교회를 하나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로 디도를 보내게 되고 디도서 편지를 통해서 또 디도를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듯 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전반기 수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디도의 그 세 번째 사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사명을 함께 들여다보았고, 오늘 시간에는 그 디도의 두 번째 사명,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를 운반하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사명을 디도에게 감당하게 하면서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행자들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도와 동행자들을 가리켜서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해명교회 성도님들을 거룩한 사명의 동역자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부르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그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먼저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오해와 갈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눈물의 서신이라 불리는 그 편지를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전하는 근심과 회개의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디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권면을 충실하게 전하고 또 위로하고 화해하게 했습니다. 디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위로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그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갈등과 오해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눈물의 서신도 보냈는데 드디어 그 갈등과 오해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위로와 또 그 사랑과 애정함을 느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참으로 안도하고 벅차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위로와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서 더 발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 갈등을 풀었기 때문에 위로와 안도를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큰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담대한 요청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환란으로 가난하고 힘이 드니 예수님의 사랑에 묶인 우리가 함께 힘써서 돕자라는 그런 용기 있는 권면의 말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는 그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연보도 함께 같이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그 막중한 사명을 디도에게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디도가 그렇게 중요한 전달자의 사명을 맡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 사이에 사랑과 위로의 전달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말을 전하겠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불성실하고 괜히 말 잘못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전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중요한 말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신뢰하고 고린도 교회도 신뢰하고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하고 섬세한 일을 디도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아멘. 디도에게 뭐가 있었다라고 하나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디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너가 가서 그 연보를 전한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권함을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자신이 더 간절해서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일들은 이런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권함도 저희가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권함을 받지만 그 권함을 받고서 또 간절한 마음, 또 애끓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냥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연보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해 주세요, 구제헌금 합시다라고 권면하고 마음을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 열심히 모은 그 막중한 커다란 돈을 가지고 먼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통 돈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편안히 비행기를 타면 길어야 6시간이면 편하게 가서 아주 잘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좌이체로도 가볍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면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야 합니다. 배도 타야 하고요, 때로는 말을 타고 가면서 강도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입니다. 바로 그 일에 디도가 간절함으로써 자원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께서부터 오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과 같은 마음을 디도도 가지고 있는데, 그 디도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합니까? 하나님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디도에게도 같은 간절함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게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 이 마음을 디도에게도 같이 주셔서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수고와 헌신은 사람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요, 디도가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실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간절하고 애끓는 그런 마음, 정말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간절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비록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디도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명은 디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디도와 두 명의 동행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두 번째 동행자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오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이 두 번째 형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 나가심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명교회를 그저 보통의 마음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해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들, 형제자매, 가족들을 향한 애정, 또 해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복음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나가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나의 일꾼,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함께 드린 예배가 참으로 감사함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그 마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해명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도의 그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곁에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동행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소개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에게는 두 명의 동행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까닭은 그 선한 사명을 올바르게 또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는 영적 아이들 디도만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 일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인 것은 모두가 다 알지만 이상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뒤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뒷소리가 나옵니다. 뒷소문이라고 어머 하더라 하더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붙여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이 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여러 교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도와 함께하는 첫 번째 동행자는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원해서 바울이 택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는 결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바울 외에 다른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시는 선한 일에 그렇게 결이 다른 사람도 함께함으로써 이 선한 일이 조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일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과 동행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쉽게 비방하지 않도록 또 선한 일에 조심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길로 가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하나 더 하는 것, 두 사람이 함께 더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여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저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해명교회 안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자녀가 어떻게 결혼했고 손주가 어떤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서로 다릅니다. 함께 오랜 신앙생활했지만 서로 마음과 뜻이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저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름을 통하여서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더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해명교회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종로지방에도 수많은 감리교회가 있고요. 서울, 한국,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파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환경과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교회가 연합하여 나아갈 때 종로지방이 함께하고 서울연회가 함께하고 한국감리교가 함께하고 서로 다른 교파가 초교파로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함께 어우러져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심은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서로 다름을 통하여서 더 좋은 뜻,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다름을 통하여서 함께 더 나은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 연보를 전하는 디도에게 있어서 그 두 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들을 하는 동행자들, 동역자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다. 또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임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동료다, 동역자다, 여러 교회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상급이며 가장 큰 면류관임을 믿습니다. 그 디도와 그 동행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평가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함께 받는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였다.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했고 너는 나를 돕는 동역자였다.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올려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와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 것인가를 우리가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의 마지막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 확정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언제든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디도가 갔던 그 길은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언제든 감당해낼 때 이 평가가 디도에게 주어진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아프고 참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당해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른 이 평가를 위하여서 우리 남은 여생, 남은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필요한 게 뭘까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때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을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한번 작업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또 이제 수요 오전 말씀 특강 마지막 날인데, 또 방학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을이 돼서 다시 이 시간 마주하게 될 텐데,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 함께 쭉 배워왔는데,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디도를 통해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디도 같은 사랑하는 해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 사람의 즐거움과 교제의 즐거움과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끝날까지 영원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디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담대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간절한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해명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며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 돕고 끌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나 혼자는 갈 수 없지만 함께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찬양 받으시며 주님께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 수요 오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이 더워져서 잠시 방학을 할 때에 주님께서 방학 가운데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가을에 다시금 개강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얼굴로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학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수요 저녁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